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랜선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활짝 열리는 그런 주중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또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은 보이시나요? 회사에 있는 제 방에 액자에 담겨 있는 그림인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림이 좋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영적인 생일이 있고 육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이 제 영적인 생일이었습니다.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복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위도 다 끝났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자유의 신분이고요. 그때는 졸업할 수 있을까 재학점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자녀들의 성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가 참 이렇게 신기하기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일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또 그리고 최근에 개인적으로 배우고 또 회개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의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은 알다시피 처음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했고 또 한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제자들, 그들에게 여전히 사울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었고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모습이 너무 강력했으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혹시 우리를 지금 뭐 다 잡아들이려고 바뀐 척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제자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다리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사울을 받아들였고 그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바뀐 모습을 인정했고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바울은 바로 믿을 수는 없었으나 바나바는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과 교제할 수 있었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믿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예전의 모습으로만 제자들의 기억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면 아마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고 제약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제자들과 교제했고 보다 더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당신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바나바가 되고 싶으십니까? 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자 말씀 읽고 깨달아서 제자가 된 분은 적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맨 처음에 1999년 6월 26일에 처음 방문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성 에펠타운입니다. 이곳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면 적어도 제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신 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21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저를 이곳에 초대해 준 사람은 저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특별하고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그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분당교회 임효전 목사님의 사모님인 조현정 자매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영어학원 다니고 있었고 조현정 자매는 같은 반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예배 초대장을 받았고 이곳에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준 사람은 분당에 있는 백광현 형제와 지금 대구에 있는 강동지 목사님입니다. 예배를 방문한 다음 날 월요일 점심 그 당시에 그 캠퍼스 제자들 성지와 같은 연대의 하얀샘에서 같이 뭐에 홀린 듯 점심을 먹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같이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점심을 먹었고 그때 이제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겐 바나바 같은 존재들인 거죠. 제자들과의 교제를 인도해 준 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막연하게나마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는 했으나 성경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우 열정적인 복학생이라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2년 동안 너무 놀아서 학점도 모자랐고 또 미진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오전엔 영어학원을 가야 했고 오후에는 뭐 자격증을 따러 학원에 가야 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또 운동도 배우고 있었고 진심으로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정말 시간이 없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8시까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시간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던 곳이 이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살던 기숙사입니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좋지 않은 곳인데 그 당시에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백광현 형제와 강동진 목사님은 그 새벽에 첫차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당시에 6월 말이었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곳에 있는 기숙사까지 열심히 와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학원을 만났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초대장 건너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밥을 먹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또 그 새벽 시간 짬을 내서 공부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또 그 새벽 시간 희생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눔과 또 열정과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21년 동안 저에게 너무나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믿음의 교제 안에 이끌어주고 또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밥으로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너무나 많은 바나바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번쯤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대해주고 제자들과의 교제로 인도해주고 또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또 지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향을 주고 있는 바나바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했던 분들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또 아마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의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연락도 해보시고 또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싶으신가요? 누구의 바나바가 되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제자들의 교제 가운데로, 또 누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가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믿음의 교제 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또 이 제자의 교제 안으로의 초대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마음이 되게 굉장히 많이 겸손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마음을 열고 제자들을 소개시켜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바울을 맞아들일 수 있게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교제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사람이 많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제자가 됩시다 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미 고린도전서 16장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리 익숙치 않은 인물들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 세 명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그 자료 이게 다입니다. 스데바다는 멸류관을 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가야에서 처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부드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는 아가야 출신 노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도까지밖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인데 고린도전서의 말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한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생기고 생기가 돋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 계실 겁니다. 이 세 명처럼 만나면 좋고,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격려가 되고,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주님이 주신 걸 감사하며 또 주님이 주신 걸 즐기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면 좀 약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생기가 돋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해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낙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항상 잘 안 될 것을 미리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이 세 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이 세 사람처럼 주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인지, 나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바이블톡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인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사실 우리 제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세례를 받고서 너무 기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 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운 기쁨의 경험을 했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던 그 경험을 다만 저만 했던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나니까 사실 이게 자연스럽지만 않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또 이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지적으로 기뻐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가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잊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좋은 거 99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은 거 한 가지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실 한 목사님이 이런 나눔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또 생기로 가정을 인도하고 싶어서 항상 기도하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다고. 사실 그 집은 굉장히 편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싶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정을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물론 마음을 터놓고 모든 걸 열어놓고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도 항상 생기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결정 또는 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또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힘듦을 털어놓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별명이 그랜드마 모지스입니다. 그랜드마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모지스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 저는 우연히 그림이 너무 예쁘고 밝고 환해서 사실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그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작가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린 할머니인데요. 실제로 이 사진이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늙었을 때 사진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분이 78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0자녀 중에서 5명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8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약 1600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그 그림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보시면 되게 밝고 환하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사실 그 미국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화가가 되었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존 F 케네디가 미국인들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던 분이 떠났다라고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쓴 책도 있어서 저 읽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일생은 충실히 보낸 하루와 같았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다.
나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고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았다.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실 12살부터 가정부살이를 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교육도 못 받았고 10명의 자녀 중에 5명이 죽는 아픔을 겪은 할머니가 한 얘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긍정적입니다. 사실 제자로서 우리도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른 현실에 찌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기쁜 삶 또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에 놓인 짐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바이블톡,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속에서 어떤 생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설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후경제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오늘 요새 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일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많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교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주제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어려운 주제이죠. 그래서 사실 이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부족하나 제가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고민하던 주제여서 그 생각들을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이것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여서 저는 오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의 순수함과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백장미의 꽃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고 계신 대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사실 이 새하얀 백장미의 어느 작은 한 군데라도 흠집이 있거나 누가 손상한 곳이 있으면 사실 장미 전체가 하얗기 때문에 바로 눈에 띄는 거죠. 사실 어떤 이는 아니 그래도 좀 뭐 장미꽃에 작은 흠집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작은 흠집은 분명히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기억에는 남아있는 거죠. 순수한 사랑도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순한 마음이 있으면 그 전체가 순수한 사랑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사랑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성숙함의 측면에서는 언니인 마르다가 더 성숙해서
집안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양심이 자기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이기심에 져서 아마 피하여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도 배운 적이 없을 것 같은 이방인이 본능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동으로 다가가는 순수한 사랑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혜정이, 또 그 언니 혜원이, 그리고 저희 첫째 수연이랑 아마 이때가 거진 한 살쯤,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예, 제 한 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2006년도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 순수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우리의 옛적 순수했던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오래가지는 않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 순수했던 시절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순수해야 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어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고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후경 형제가 세례일을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지난주 23일, 7월 23일이 저희 세례일이었습니다. 1993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27년이 지난 것이죠. 그 27년의 기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고 감사한 것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세상적인 욕심에 갇혀 살 때는 전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후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부러움, 또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연약함, 이기심 등등 이 모든 고민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것들이 제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특히 제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맹목적 사랑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성경적 지식,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면 발을 헛딛고 오히려 사랑이 아닌
상처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욥기에 바로 그런 잘못된 사랑을 행사한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3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사탄의 건의로 시작된 그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이때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들은 그의 친구 욥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 비해서 그들은 정작 욥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정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옆에 있던 엘리후가 그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과는 달리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바른 지식으로 그의 고통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욥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욥기 36장 21절 22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자,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이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조언을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밑줄 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불편한 인간관계가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겸손할 수만 있다면 결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는 빌립보의 교회에서 오랜 동안 헌신해온 두 자매 인도자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자매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여인들은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 이미 천국의 생명책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서는 분명 연약한 사람이기에 서로의 의견이 또는 서로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미워하게 된 두 자매들에게 바울은 다음의 조언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 아내가 영크리스천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인데 저는 처음엔 별 관심을 안 갖다가 함께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저도 무척 좋아하게 되었던 구절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평화는 모든 사람 간의 분쟁을 눈 녹듯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세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특히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요한과 같은 사랑이 많고 풍성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충동적으로 스승을 배신도 하고 사도의 사람의 귀도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케빈 메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해주신 설교 말씀 하나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케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케빈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나는 당신의 설교가 싫어, 나는 당신이 싫어 라고 쉐어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하루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과 개인적인 대화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잘 모른 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둘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셋째,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사실 하기 쉬운 것인가요? 흠이 많은 우리 인간이 이런 성숙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서 요한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읽고 묵상한 말씀만이 오늘을 세상과 싸워가는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올드 크리스찬이라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사나 집사라는 직함이 있어야만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하기 힘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기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9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이미 받은 우리는 사랑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한계가 있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사랑의 대상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제 마지막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들면서 또 여러 가지 병도 생기면서 참 매일매일 일하는 거 힘들 때도 있지만 참 주중 예배 이렇게 와서 형제들 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많은 격려되는 설교 말씀과 격려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정말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누구에게 정말 힘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희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숙하게 실천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런 믿음으로 더욱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과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중 예배 마치겠습니다.